자,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신 사건이다. 누구를 부르신 사건이다?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다. 마태를 부르신 내용이에요. 마태가 직업이 뭐였나요? 마태의 직업이 이러면 우리 교회 정도 되면 큰 소리로 대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유치한 질문을 왜 합니까? 라는 그런 인상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묻지 말고 그냥 설교를 할 것이지 왜 자꾸 물었어? 이런 마음들 같아요. 또 그런 분들 따라서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마태의 직업은 뭐다? 쉐리죠, 그죠? 텍스 콜렉터.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모으는 그런 일을 한 사람, 쉐리죠. 세무 공무원 또는 세무 공무원이죠. 세무서에서 일하는 그런 분.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의 다른 이름. 조금 아는 채 했다가 이제 조금 이거는 좀 어렵겠죠. 마태의 다른 이름 레위입니다. 레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구약에도 레위가 있고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 레위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우는 거 보니까 눈치를 챘군요. 레위의 직업은 뭐였을 것 같아요? 쉐리. 어떻게 그리 잘하셨어요? 마태와 레위는 동일인이죠, 그죠? 동일. 지금은 세무 공무원 되기가 굉장히 별 따기로 어렵잖아요. 누차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유대 땅의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욕먹는 직업, 욕먹는 공무원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쉐리였어요. 그래 유대인으로서 쉐리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와 같은 직업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돈은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죠? 돈은 많이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일부는 로마로 바치고 그리고 로마는 일정액만 바치면 되니까 그 나머지는 더 거두게 되면 다 누구의 것이 된다,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로마에게 아부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배불리고 사는 그런 사람.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은 싫어해요. 어느 정도 싫어하느냐? 어느 정도 세리 공무원 되는 것을 싫어하느냐? 창기와 똑같이 취급을 해요.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레벨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싫어하는가 아시겠죠, 그죠? 그런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고 돈을 세는 그 마태를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가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와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저 형편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또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던 그 니고데모와 같이 몰래 주님을 찾아가서 내가 사실은 부모 잘못 만나서 또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내가 세무 공무원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동족들한테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왕따 되어서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찾아가서 예수님과 상담한 것도 아니었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 요청도 없이 딱 들리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 오늘 나를 따르라.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자기를 그 세무소에 예수님이 친히 들려서 가지고 나를 딱 지칭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가 누구의 운명을 바꿔놔요? 마태의 운명을 싹 바꿔놓은, 한 고통스러운, 한 외로운, 돈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그 사람의 운명을 탁 뒤집어 놓게 되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마태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마태나 사실 우리나 별다를 바가 있나요, 없나요? 똑같아요. 이제 지면 큰 죄인이고 이제 지면 덜 죄인이고 그렇습니까? 성경은 죽을 죄는 이런 죄다, 덜 죽을 죄는 이런 죄다라고 구분했나요? 아니죠. 딱 한마디로 정해. 죄의 싹은 뭐다고요? 사망이다라고. 어떤 죄는 사망이고 어떤 죄는 사망이 아니고 회초리 몇 대로 해결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장기의 죄를 지었든지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배를 불리고 노마에 갖다 바치고 그런 죄를 지었든지 죄는 다 동일해요. 거짓말죄를 지었든지 사기죄를 지었든지 모든 죄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큰 죄인이 있고 덜 죄인이 있고 중간 죄인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에 똑같은 것임을 깨달아야 돼. 누구를 우위를 순위를 매기면 안 돼요. 저 인간은 아주 나빠. 뭐 그런 죄를 지었대. 그럼 자기는 나는 죄 안 지었나요? 내가 지은 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죄는 안 지었을지라도 죄는 동일해. 형벌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마태를 부르니까 마태가 이건 충격이거든요. 낯선 젊은이가 딱 들어와서 나를 따르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그 말씀 듣고 당신이 누구요? 누군데 나에게 따르라고 그러는 거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였더니 마태가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마태가 일어나 마니라 따르니라. 그 말씀 밑에다가 밑줄을 다 끊어오시기를 바래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마니라 따르니라.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를 찾아가셔서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도 대단하시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 딱 듣고 일어나서 따른 누구도 대단하다. 마태도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나 가정에 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여보시오, 오늘 병영교회로 나오십시오. 또 아니면 나를 따르시오 라고 하면 따를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사가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자녀들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별로 저는 가슴 아프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남편을 부르고 직장의 동료를 부르고 하시게 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반응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요.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남편을 아니면 직장 동료를 부르실 때 얼마만큼 반응하겠어요? 거의 안 해요. 무슨 소리 하느냐고. 아니, 교회를 가라고요? 요새 같은 세상에 교회를 다녀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나올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마태요. 유대인은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죠. 어떤 설명을 한 적도 없어요. 나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말씀도 없어요. 주님을 따르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된다, 무슨 일을 하게 된다, 전혀 말씀 없어요. 나를 따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He got up and followed you. 예수님을 따르신다는.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요, 안 놀라요? 놀랍죠. 이것은 마태의 어떤 의지 때문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마태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택할 자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의 마음을 사로잡게 만들고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한마디 말씀은 일반 말씀이 아니다. 하늘 권세가 주어져 있는, 하늘 권세가 들어있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마태가 그 말씀에 뭐 할 수 있었다? 일어나서 따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를 따르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되어 있죠. 자, 10절에 가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조금 여러분 참 이상한데라고 하는 그런 점을 발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자, 9절에서는 누가 누구를 따르죠? 마태가 누구를 따르게 되죠? Followed him. 그를 따르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런데 10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럼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부르심의 사건이 있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가 있어요?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따라간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따른 것 같아요? 10절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조금 생각해 보면, 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어요. 그럼 마태가 누구를 따르게 됐죠?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 집에 가 있어요? 마태의 집에 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마태가 따라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마태의 집에 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 주소까지 아셔가지고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니까 마태가 예수님 따라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 따라서 자기 집으로 들어간 거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라고도 안 했는데, 오시라고도 안 했는데 마태의 집에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 빨리 좀 생각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따라가지고 누구의 집에 간 거예요? 마태를 따라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마태가 차려준 음식을 잡수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1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따라서 마태의 집에 가신 거예요. 여기 좀 애매하거든요. 누가복음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어요. 누가복음 5장으로 가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 29절.
28절, 29절 찾았죠? 예. 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27절에 예수님이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뭐 했다 그랬죠? 따르니라. 29절 레위가, 레위가 누구죠? 마태죠.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됐나요? 그러면 잔치를 할 정도로까지 되어졌다면 누가 모시고 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마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간 것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잘 봐요. 이게 삭개오가 은혜 받고 난 뒤에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마태가 훌쭉 뛰어내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집에서 삭개오가 음식을 차려서 예수를 대접하고. 자,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은 행동적으로만 따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태가 그 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세리로 있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리로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으로 가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서 음식을 잡사요?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는데 마태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그럼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 자, 여기서 깨달아야 돼. 이 잔치는 바로 마태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잔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리로 있던 자기가 뭐가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기쁨과 제자가 된 것에 대한 감사로 예수님을 위하여 뭘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잔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이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고 엄청난 이거는 우한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는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돈밖에 몰랐던 자기가 그 모았던 모든 돈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놀랍죠?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에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오히려 더 크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한마디 말씀에라도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꿔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11절을 가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성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제 이걸 태클 걸고 나온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것이 태클을 거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타당한 거예요? 우리는 해답을 알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소하게 처음 우리에게 접하여지게 되어졌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 편 들어요. 바리새인들 맞아. 어떻게 그분이 그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단 말이야. 죄인들과 창기들과 어떻게 앉아서 식사를 한단 말이야.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풍기문란이야. 풍기문란.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성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태클을 거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오늘 우리들의 현재 모습으로 끌고 오게 되면 우리들 바리새인들 욕 안 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뜻을 같이 할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데, 우리는 저 죄인들보다는 다른데 장기들과 어떻게 대등해야 한단 말이야. 이는 있을 수가 없어. 내 자녀들이 그 근처에 가서 얼쩡거린다 해도 야단을 치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말라고. 그래도 공공연히 이 예수라는 젊은이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어? 이건 풍기문란이야. 이는 가만두어서는 안 될 거예요. 막 이렇게 우리도 동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거룩한 안 그런 차고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정가 시범이 와가지고 우리 옆에 와가지고 산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정가 시범을 만나고 그 시범쯤에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그래서 가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정가 시범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사기, 흉악범, 시범이에요.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들을 가지 말라고 할걸요. 저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꾸 그런 사람들 어울리고 다니면 조심해 너. 저도 주의를 줄걸요.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태도, 이와 같은 비방, 태클을 거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태클 걸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봐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대요.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뭐가 있다. 쓸데가 있는. 나는 건강한 사람, 병들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 죄인된 사람들을 뭐하러 왔다? 그들을 위해서 나는 왔다. 아멘입니까? 의인이라고 여기는, 거룩하다고 여기는, 나는 죄가 없다고 여기는,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나는 오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버림받고 죄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내가 잘못 선택한 일들 때문에 비방받는 그런 삶을 살아온 자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면서 출구를 찾고 있는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에게 출구를 주고 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13절로 가요. 너희는 가서, 너희는 여기에서 누구이죠?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뭐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제사 필요 없다, 제사 필요 없다 이 말 아니죠. 제사에 앞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저렇게 버림받고 엉뚱한 것에 집착해서 살아가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더 마신다고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방치해 둔 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들만의 예배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해서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아직도 그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찾아가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함께하고 커피라도 한 잔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네들이 구원받아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화를 하나 보겠는데요. 성화 보면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재미있죠? 근데 우리 이 프로젝트 성능이 옛날 같으면 참 좋은 건데 지금은 저거보다 월등한 도구들이 장비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 것에 비하면 잘 비치지를 않아. 구분이 안 돼가지고 조금 안타깝지만 잠시 한번 그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카라바조 이분 정말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너무 잘 표현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림을 물감 가지고 색칠만 칠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한 폭의 그림 속에는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 그림 한 폭 딱 우리가 감상을 제대로 하게 되게 되면 그 내용의 성경적인 내용을 해석한 것이 돼요. 종합적으로 그것도. 그래서 그림을 한 폭 딱 보겠는데요. 카라바조의 바로 이 마태를 부르신 사건, 성 마테오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예배 시간에 이걸 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보게 되면 집에 가서 뭐 검색하면 돼. 검색해 보면 다 나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집에 가서 또 검색 제대로 하느냐? 안 해요. 또 검색한다고 해도 또 시간을 또 별도로 들여야 되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런 성화를 딱 소개하게 되면 와 오늘 잘 됐다. 오늘 특별하게 그림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내가 볼 수 있겠구나. 이 내용을 새롭게 좀 접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고맙게 여기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구의 그림과는 그는 카라바조의 마태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자, 불을 좀 다 꺼야 되겠죠. 그러면 뒤에 불도 다 꺼버릴까요? 앞에 그 스포트도 다 꺼버리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모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도 할 거고 또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 뭐 친구들이나 이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주일학교 교사들도 이 그림들 아이들과 같이 나눌 수도 있고. 다 꺼버리죠 스포트. 좀 잘 보입니까? 예. 그림 자체가 좀 어두워요. 어두워서 잘 우리 안 그래도 또 그 도구도 그래서 조금 구분이 안 되는데 저 그림 하나가 카라바조를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제일 유명한 화가로 만든 그런 그림이에요. 저 그림 한 점이 카라바조가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뭐가 돼요? 화가가 돼요. 저 그림이 카라바조를 가장 유명한 화가로 만든 거죠. 저 그림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저 그림이 카라바조를 가장 유명한 화가로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신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카라바조를 아주 유명한 화가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 그림 때문에 저 그림이 카라바조를 최고의 화가로 만든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카라바조를 가장 유명한 화가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림 실력이 없는 우리들은 저렇게 유명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딱 붙들리게 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도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소리 읽지 마세요. 또 설교를 들을 때 소리 듣지 마세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딱 제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부딪히게 되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뒤바꿔 놓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follow me 딱
한마디가 마태의 운명을 바꿔 놓잖아요. 그렇죠? 마태의 운명만 바꿔 놓겠어요? 이 말씀이 가라바조의 그 유명성을 띠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제대로 부딪혀 오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도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저 그림을 보기에는 저 그림 자체가 어둡다라고 하는 저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카라바조는요, 마태가 앉아 있는 저곳을 그 세무 공무원 사무실, 그 뭐라 그러죠? 사무실 맞죠? 세금을 거두드리는 그런 장소로 보지 않았어요. 저렇게 어두운, 어떻게 보면 지하 술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왜 저렇게 어렵게 하나? 사무실에 가면 뭐 환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셨으니까. 그러면 환한 분위기, 사무실도 조명이 있고 창문이 있어가지고 환하게 해야 될 건데 왜 저렇게 끔끔하나? 저는 마태의 심리적인 상황, 마음속에 그늘진 것이 있고 어둠이 늘 깔려 있었다는 거죠. 화가는 그런 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약간 선술집 같은 그런 곳, 그런 곳에 여러 젊은이들과 마태가 있고요. 바로 그곳에 누가 방문하시죠? 예수님이 방문을 하셔요. 그런데 저 그림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동행을 해요. 그럼 저 그림에서 예수님 누굴까? 자, 설명을 안 하고 예수님 누굴까라고 물으면 저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수염이 덥수룩한 저 사람이 예수님일 거다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 있죠? 오른쪽에 그 표시가 안 되네 방송에서. 오른쪽에 손을 내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죠? 예, 그 두 사람 중에 앞에 있는 분이 아니고 뒤에 얼굴만 보이는 그 뒤에 얼굴만 보이는 바로 저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카라바조의 저 그림에서는요, 예수님을 막 그리면서 아주 부각시키거나 그 다음에 뒤에 후광을 붙여넣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카라바조가 그리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앞에 누가 있는 거 아니까 덩치 큰 사람이 등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죠. 역시 손을 내밀고요. 저분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인데, 근데 예수님 앞에 베드로를 딱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가려버렸죠? 예수님의 몸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면 오히려 저 그림에서 포커스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오히려 베드로보다도 뒷전으로 밀어낸 것 같고 얼굴도 그냥 화려하게나 그렇게 그리지도 않고 음이한 모습이나 그리지 않고 평범하게 그렸어요. 이게 카라바조의 집회예요. 세리를 찾아온 예수님이요, 거룩한 음이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죄인의 입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그림을 그렸다면 저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화려하게, 음미하게, 확 드러나게. 왜?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주된 분이시니까, 핵심 인물이니까 그렇게 그릴 건데 카라바조는 다른 데는 그렇게 그려요. 마태를 부르시는 저 사건에서는 평범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앞에 베드로가 딱 가리게 만들었는데 저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뒤로 돌려버리고 예수님을 앞으로 그리셔야 될 건데 저렇게 했어요. 저건 바로 뭐냐면 장차 이제 저 중요한 사람을 구원하고 죄인을 부르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죄인을 불러야 할 역할들은 앞으로 이제는 베드로 네가 감당해야 된다 라는 의미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뭐이죠? 머리이죠. 그리고 교회의 탄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이 되죠.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놓고 베드로의 몸을 앞에다가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하게 되죠. 교회란 어떠해야 되느냐? 그늘지 있는 곳에 그늘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그들의 삶의 형편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교회의 뭐라고요? 사명이다라는 것을 딱 밝히고 있죠. 새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좌편으로 와서 1, 2, 3, 4, 5 다섯 명이 앉아있는 저 부분을 봅니다. 저 부분을 보면 잠깐 앞에 그 다섯 명을 보고, 자, 가운데 있는 분, 두 사람 가운데 있는 분, 수락한 수염이 나 있죠. 나 있죠? 저분이 바로 마태예요. 마태가 세리장이니까 제법 품위도 있고 한 모습이에요, 그죠? 뭐 세리라고 해서 악한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죠? 이쪽에서 광채를 선명하게 받고 있는 인물이 마태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의 옆에 아까 방금 비쳤던, 마태 방금 띄웠던 그 좌측에 있는 저분하고 그 앞에 아이가 있죠. 그 앞에 안경을 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저 꼬마이처럼 보이는 젊은 그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두 사람이 뭘 하고 있나요? 탁자 위에 뭘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림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렇군요. 동전을 세고 있어요. 엽전을 세고 있어요. 지금 세금 그대로 가지고 뭐 하고 있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아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이 뭐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돈 세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여전히 돈 세는 일, 돈 버는 일, 이런 데만 몰입하고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 보여요. 저들에게는 예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저들에게는 뭐만이 관심이고요? 돈만이 관심이고 경제만이 관심, 그런 데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사이는 저 동전을 안 세겠죠. 근데 요사이는 주식이 어떻게 되나 뭐 컴퓨터 갖다 놓고 주식 그거 시세 뭐 확인하고 그런 짓을 하겠죠, 그죠? 자,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이들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저 뭐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돈 계산하는 일에만 관심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는 옛날 마태 시대 때 있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까라바조의 특징은요, 과거의 이야기 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지 않아요. 까라바조의 중요한 그림에 그리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 거 아닐까? 저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라는 게 나의 이야기. 까라바조도 옛날에는 돈에 미쳐가지고 그런 일에만 집중하고 자기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에서 마태 이야기가 곧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뜻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아까 예수님의 모습인데 뒤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고 앞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자, 이 그림 조금 이따 보고 설명을 하려는 건 너무 시간이 조금 쫓기는데 가운데 부분, 가운데 마태하고 그 오른쪽에 젊은 아이, 이거 말고 가운데 없으면 아까 그 그림 떼요. 아까 그림 아까 그 그림 전체 그림 저기 보면 아주 예쁘장하게 보이는 그 아까 마태 옆에 예쁘장하게 보이는 젊은 애가 있죠, 그죠? 그분이 얼굴이 굉장히 예쁘네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께 시선이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아주 경청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게 되면 누구에게 기대고 있죠? 마태에게 어깨를 떡 기대고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저 모습은 또 뭔가 예수냐 사람이냐 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는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 관심이 있어요.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도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관심일 뿐 실제적인 의지하고 사는 것은 세상이고 사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저 사람. 몸을 돌려서 예수님과 마태를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죠, 그죠? 아주 쫄깃하게 몸을 숙여가면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가만히 다리를 쭉 벌리고 앉아 있어가지고 몸을 돌려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자, 좌측에 보게 되면 뭐 막대기 같은 게 있죠, 그죠? 저 막대기가 아니고 저게 칼입니다, 칼. 그런데 한쪽 손은, 왼쪽 손은 어디에 손해가 있죠? 칼집에 손해가 있어요. 자, 저 사람도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고 있지만 한쪽 손은 여기에 칼에가 있어. 명예에 욕심이 있고 권력에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마태로 가겠습니다. 마태 가운데 있는 저 사람만 딱 봐요. 자, 마태가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를 가리키고 있죠. 됐습니까? 자, 여기 포인트인데 여기 좀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요. 자기 손가락을 딱 가리켜서. 자, 아까 예수님 전체 그리면서 예수님이 마태야, 레위야, 나를 따르라. 손가락을 지칭했죠. 그러니까 마태가 우리는 성경을 쉽게 읽고 넘어갔어. 마태를 부르니, 마태를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하니, 마태가 got up and follow him. 그를 따랐다. 너무 쉽게 수식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간편하게 너무 쉽게 해서 너무 쉽게 또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할 때 마태는 충격으로 나를요? 하는 모습이죠. 자, 자기 손으로 자기를 가리켜서 시작. 나를요? 또는 저를요? 나를 부르시단 말입니까? 저를 부른 건 맞아요. 저는 쉘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다 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시는 겁니까? 자기 손을 딱 가르쳐. 그러니까 마태는 그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도 않았고 예사로운 말씀으로 들린 게 아니라 이거는 경의적인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었는데, 그런데 화가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은 마태 자신에게서는 이거는 경이적인 일이다. 놀라운 일이었다. 이거는 획기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저 그림에서 표현해 주는, 저를요, 나를요, 딱 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중요한 포커스로 갑니다. 저 그림에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세 손이에요, 세 손. 뭐 네 손이라고 해도 되면 다섯 손이라고 해도 되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세 분의 손이에요. 자, 예수님의 손 보입니까? 예. 그 다음에 베드로의 손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마태의 손 보입니까? 손의 방향이 똑같은 곳을 향하죠, 그죠? 저쪽으로. 마태가 있는 저쪽으로 손가락이 손이 가리키고 있고 마태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다 보니 손의 방향이 똑같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 손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손의 모습을 잘 봐요. 예수님의 손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손. 자, 이거 따로 구분 안 했는지 모르겠네. 1번, 2번, 3번에서 제가 그림을 표시를 해주었는데, 자, 예수님의 손. 자, 왼쪽 거는 놔두고요. 오른쪽 거 까만 부분, 저 부분에, 자, 손가락을 보십시오. 저게 아까 누구의 손? 예수님의 손이에요. 자, 좌측에 나타나는, 환하게 나타나는 저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세계적 그림이죠. 시스틴의 천지창조에 있는 그림.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그림이죠.
저기에 밑에 있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고요. 위에 있는 손은 아담의 손이에요. 자, 예수님의 손의 모습하고 아담의 손의 모습하고 모양이 어때요? 모양이 비슷합니까? 모양이 같아요. 그럼 왜 예수님의 손을 아담의 손으로 거의 같게 까라바조가 그렸는가?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안겨줬어요. 패망을 안겨줬어요. 제가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제가 들어왔죠. 그러면 예수는 두 번째 아담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손을 내미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의 손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구원의 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대조하고 있어요. 화가의 영성이죠, 이게. 화가가 우리만큼 성경을 안 읽고 그러지 않아요. 노마서도 철저하게 읽지 않고서는 저 그림을 저렇게 그릴 수가 없죠. 자, 밑에 세 가지 손을 다 합쳐놨는데 저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저렇게 그려서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저걸 해놓고 제가 점검을 하고 돌아야 되는데 못 돌아서요. 자, 오른쪽에 있는 손이 밑에 있는 두 손이 있죠. 저게 베드로의 손이에요. 저 손하고 하나님의 손하고 또 모습이 비슷해요. 됐어요? 그러면 베드로 네가 해야 될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사역, 구원 사역에 네가 앞으로 내 뒤를 이어서 구원 사역에 네가 쓰임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내미니까 맞아, 너 베드로도 역시 그 세리마태를 가리키고 있죠. 자, 앞에 있는 큰 손 저게 마태의 손이에요. 저를요. 자, 저기 봐요. 예수님도 베드로도 마태 자신도 손가락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마태 자기를 향하고 있죠. 마태도 자기를 가리키고 있고 베드로도 자기를 가리키고 있고 누구도 자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기가 누구죠? 마태가 어떤 사람? 세리는 어떻게 통한다? 죄인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앞으로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에게 모든 관심은 집중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죄인은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죄인된 우리 인류를 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시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죠. 오케이? 자, 그럼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전체.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림인데, 자, 빛이 창 바깥에서 비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베드로 뒤에 예수님 옆에서 창문이 있는 것 같고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는데 저 창문이 잘 보면 열려져 있고 뒷창문은 열려지고, 그래서 저 창문에서는 빛은 들어오지 않아요. 창 바깥에 있는 밝은 모습이 약간 밝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자, 저기에서 손의 위치를 잘 봐요. 손의 위치와 손이 전부 다 그 마태로 향하고 있죠. 손의 위치가. 예수님의 손등을 한번 봐요. 예수님의 손등하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의 그 각도가 나란히죠. 자, 저 빛의 각도하고 빛의 높이하고 예수님의 손등의 높이를 한번 잘 봐요. 빛이 돌아가서 이제 이쪽에서 빛이 비치죠. 그 비치는 예수님의 손이 뭡니까? 같은 라인이에요. 같은 라인.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의 손이 이쪽에서 그려지게 되니까 약간 차이가 갭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가라바조의 유명한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저 빛은 곧 누구이시다? 예수이시다. 그래서 빛과 동등됨을 손등을 통해서, 손가락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전체 그림 저기서 이제
생각해봐요. 자,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다? 마태를 찾아오셨다. 마태가 어느 상태에 있었다? 끙끔한 상태에 있었다. 끙끔한 상태, 어떻게 보면 침울한 상태, 어떻게 보면 지하 깜빵과 같고 지하 선술집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와 같은, 도박판 벌어지는 그런 거와 같은 그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빛으로 그들을 향해서도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됐죠? 자, 그러면 저 빛 속에 있는 우리들은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들은 어떠냐? 여전히 저 돈 세는 일에만 몰입하고 있는 우리들이고 있지는 않느냐? 주님을 향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권세와 명예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한 손은 칼에 가 있지는 않느냐? 또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지만 여전히 관심도 나타내 보이지만 사람을 기대고 있지는 않느냐?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거는 바로 마태의 모습이죠. 저를 말입니까? 저를 부르신 겁니까? 제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태도. 저 자리에서 성경은 다른 사람 이야기 없었지만 가라바조는 여러 사람을 저기에 갖다 놨어요. 저 여러 사람 중에 우리들일 수도 있다. 저 여러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중요한 거는 저 마태처럼 저를 부르신 것 맞습니까? 이렇게 응답한 사람만이 저 자리에서 탈출하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뭐가 되죠?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 내미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태처럼 응답하게 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은총에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